열왕기상 6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수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했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성전이 건축되는 기사가 이렇게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얼마나 많은 시간 준비가 되었겠습니까? 어쩌면 출애굽의 전 과정,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이 성전을 짓는 것, 곧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봉헌할 때 솔로몬 왕이 꼭 하나님이 이곳에만 계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담기에 이 작은 성전이 이렇게 족하다고 하겠느냐고 말했듯이 성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이곳에 함께 임재하시겠다, 내가 이곳에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성전을 보여주심으로 장차 어떤 성전이 이 땅 가운데 있을 것인지를 지금 미리 보여주는 그림들이에요. 이건 다 무너질 것들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를 성전으로 삼기 위해서 이 모든 지금 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온 그림을 펼쳐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성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화려한 성전을 짓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성전의 규모는 다른 이방 신전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또 고작 해야 성막, 광야에서 늘 있었던 성막 규모에 비하면 한 4배 정도? 그 정도 규모예요. 어쨌건 오늘 이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통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도대체 성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걸 한번 더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이 성전이 등장하게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왜 출애굽을 해야 하는지, 왜 애굽 땅을 떠나겠다고 바로한테 무슨 얘기를 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나갈 것인가, 왜 애굽 땅을 떠나는가, 벗어나는가, 그게 관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게 출애굽의 명분이에요. 출애굽하는 시작입니다. 출애굽의 명분은 곧 구원의 목적 아니겠어요? 우리 왜 구원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장소를 일단 지금은 한 곳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장소에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만나겠다라고 한 게 성막이었고, 그리고 이 성전 또한 성막의 연장선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택하신 예배 장소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11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14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라. 이게 성전을 짓는 이유예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 짓는 겁니까? 보면은 6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 이렇게 되죠. 그죠? 성전은 여호와를 위하여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을 위해서 성전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를 성전 빚는 것도 마찬가지죠. 나를 위해서. 열매 맺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찬양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안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입니까? 우상입니까? 네, 뭐 대답을 따로 안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깨끗하게 성전으로 빚어가는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이 쓰시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깨끗해야 쓰죠.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들이나 저나 선한 일에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전 삼는데, 우리를 성전 삼는 전 과정이 구약의 성전이 이루어져가는 과정, 지어져가는 과정, 이 모든 것들의 그림 영상으로 일단 보여준다는 말이죠. 성경 전체는 여러분, 이게 구약 전체는 오실 예수님에 관한 얘기고 오실 예수님에 관한 미리 보기란 말이에요. 미리 보기. 구약이 없으면 예수님은 여러분 이해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뭐 제가 워낙 구약을 못 읽는 사람들한테 신약부터 읽으라고 말하지만 구약 전체가 없다면 신약은 성립하지 않아요. 약속이니까 약속.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는다. 이 목적이 분명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랑하기 위하여, 통일 이스라엘을 뭐 이렇게 열방에 드러내기 위하여. 그거 아니란 말이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모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뭐 많이 모여서 누구한테 무슨 세를 과시할 일이 있습니까? 무슨 자랑할 일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모이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모이는 거라는 것. 이게 이 순서가 어긋나면 여러분 이게 한순간에 하나님이 안 계신 교회가 수두룩할 수 있겠죠. 본인들만 교회라고 주장하고 본인들만 교회라고 믿고 다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세우지 않은 교회가 어떻게 교회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인간의 목적, 인간의 의도, 인간의 계획에 합한 그런 것들을 지어놓고 교회라고 명패만 붙이고 거기서 교회 비즈니스처럼 잘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무슨 원가가 있습니까? 이거 한 권이면 되는데 망할 일이 있습니까? 나 교회 망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무슨 원가 들어가는 게 있어야 망하지. 그걸 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지 그 참 말도 못하죠. 자, 이제 성전을 한번 뭐 보기는 봐야 되니까 어떤 성전을 지었는지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해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해 창틀에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도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어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했으며. 이런 걸 읽으면 머릿속에 촉촉촉 그려지는 사람은 건축학과 가면 돼. 우리는 아무리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10번 20번 읽어도 무슨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근데 이런 게 도면에 촉촉촉 나오면 그건 은사를 받은 사람이니까 공대를 가셔야 되고 건축가를 가셔야 됩니다. 어쨌건 이게 길이는 28m 정도예요. 규빗을 계산하면. 너비는 9m, 높이는 14m. 크지 않아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한 250명 정도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수용하면. 근데 이제 이게 성막과 다른 거는 골방을 쭉 돌아가면서 3층, 1, 2, 하층, 중층, 상층으로 해서 골방을 많이 만든 거예요. 그 골방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지체들이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과 흡사한 모습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성전이 이루어져 가는 것, 이 집 짓는 걸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보면은 저거 하겠습니다만은 이사야서 66장 1절을 보면요. 한번 봅시다. 66장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거 아무리 지어도 하나님 여기서 안식하겠냐는 겁니다. 이게 무슨 뭐 하늘이 나의 보좌요 땅이 나의 발판인데 발등상인데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성전이 나중에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죠? 솔로몬 성전 다 무너지고 그리고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지은 게 뭡니까? 스룹바벨 성전은 더 초라하죠. 얼마나 초라한지 몰랐어요. 솔로몬의 영광에 비하면 말도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게 더 영광이 크다고 말합니다. 화려해서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학개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영광, 스룹바벨의 영광이 어떤 영광? 나중에 헤롯 성전의 영광. 헤롯은 이둠의 사람이니까 뭐 유대인들 비위를 맞추느라고 엄청난 규모를 만들었죠. 높이가 뭐 60m 이상 되는 그런 큰 건물을 짓고 했지만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영광이 거기에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영광이 있다.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이다. 하나님이 떠나시는 순간 성전은 그냥 건물에 불과한 거죠. 한낱 건물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말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계십니다. 7절 8절이에요.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이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을 뜯은 곳에서 다 깨끗하게 다듬어 와서 마치 조립하듯이 3D 프린터로 조립하듯이 그렇게 해서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 소리, 도끼 소리, 철연장 소리 하나도 안 들려요. 조용하게 지내요.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렇게 소리 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끄럽게 이루어지다 아닙니다. 어떤 교회든지 그래요. 조용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시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무슨 싸우고 다투지.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 정말 임재를 강하게 느끼면 엎드려서 일어나지도 못해요. 이사야가 뭐 넘어져서 그냥 일어나지도 못하잖아요. 왜 집에서 싸웁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 사람 소리가 시끄럽지. 여기 성전 짓는데 성전은 목적이 여호와를 위한 것이고 과정도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목적과 과정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이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예배는 예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 드려보자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다 무슨 우리 목사들이 전도사들이 다 준비해 놓은 예배 들어와서 그냥 몸만 쏘고 와가지고 깨끗하게 화장하고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그게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종교 행사에 참여한 거예요. 예배는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는 경험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예배 드려보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정성스럽게 프린트라도 아웃 해가지고 그 가사라도 넣고 앉아서 10번 20번 불러보고 말이죠. 그런 내가 예배를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예배 참관자에 불과하지 평생 예배자로 사는 경험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흩어져서 예배 드려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그리고 그 예배 단을 쌓는 거는 여러분 큰 거 돌로 망치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제단이 뭡니까? 구약의 제단은 다듬지 않은 돌로 키높이보다 낮게 쌓는 거예요. 작게 쌓는 겁니다. 인간이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았어요. 비록 이 성전은 다 다듬은 돌을 가져와서 척척척 끼워 맞춰도 됐지만, 그러나 이 성전 공사에 먼지가 나거나 소리가 나거나 시끄럽거나 절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만, 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 저나 우리나 이 예배 드리는 저희들 같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돼요. 예배 드리다가 다툰다, 예배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설교자가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설교 주일날 설교 안 했어요. 부부싸움 와서 무슨 설교가 되냐고. 갑자기 저기 다른 목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설교하라고 말이죠. 그 사람은 또 날벼락 맞은 거지만 본인이 도저히 이렇게 싸우고 이 심정으로 설교단에 못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옥하는 목사님입니다.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신 분이라서 얘기하는 거지만. 그러니 목사 사모들이요, 조심하십시오. 제발 설교할 땐 좀 싸울 일을 만들지 마시고. 정말 이게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우리 섬겼던 교회에서 그것도 소천하시는 하영주 목사님들 뛰어다니지 마세요. 예배인데 급하다고 뛰어다니지 마세요. 소리 내지 마세요. 발소리도 내지 마세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뛰어다니지 말라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가 막 설치고 난리치고 그런 거지 아이고 뻔한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조용하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박국 우리가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잠잠할지니라. 예? 오직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계신데 이렇게 저가지 말고. 자, 9절 10절입니다. 시작.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예, 어제 백향목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레바논 가서 이 백향목 보고 정말 거기 살고 싶다 했어요. 워낙 향기가 강하고 백향목이 향기가 아주 강해요. 벌레가 안 탑니다. 이걸 제목으로 해서 쓰면 그거 단단하게 이루 말할 데 없어요. 단단한 나무. 이게 나무가 이 몇백 년 동안 저기 변질되거나 이게 벌레가 먹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성전을 지은 것이죠. 가장 좋은 나무로. 이게 이제 레바논이 주로 있으니까 이제 레바논에서 히람한테 이 부탁해서 가져온 나무들 아닙니까? 이걸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들이 보면은 참 많다. 좋은 나무들이 많은데,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이게 근데 그런 지으면 우리가 지금 백향목만 보이지만은, 우리는 지금 백향목으로 누가 교회 건축하거나 무슨 성전 짓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뭐로 지어야 되니까 지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치 않는 재질을 가지고 교회를 짓는데 뭘 지어야 되느냐? 그걸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진리로 지어야 된다.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전 위에다 진리의 기둥으로 짓는 것. 예.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 그 당시야 뭐 백향목이라는 건축 자재가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짓는 집이 아니면은 곧 변질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집에 관한 기사를 읽고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이 집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구약시대 때 이런 모든 집을 지으면서 모든 정성을 다하고 소리 없이 짓고 정말 먼지 하나 안 나게 이렇게 지었지만 이 집을 짓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이루시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보면서 정작 우리 자신이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건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주님께서 성전으로 세우시고자 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을 세웠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시고자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곳이겠어요? 때로는 도심 한복판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시골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자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열방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오직 그분이 계시면, 그분의 말씀이 계시면 거기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건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 건물을 짓기까지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었고 믿음의 조상들이 얼마나 많은 영적 여행이 있었습니까? 그 오랜 시간을 거쳐서 지금 480년 만에 지금 건물로 지금 올라가는 걸 보는 거 아니에요? 그 저와 여러분들이 다듬어져서 교회가 되는 과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랜 동안 우리도 교회로 빚어지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 탄생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다 마치고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자, 여호와를 위하여 지어진 건축된 이 성전에서 이제 다 지었더니 내 법도를 따르고 율례를 행하고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게 있으면 약속이 지켜질 거라는 거예요. 건물을 지었으니까 약속을 지키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 내가 성전을 다 지었구나, 그 봉헌을 하면 내가 너하고 언약을 지키겠다가 아니라,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내 법도를 따르고 내 율례를 지키고 내 계명을 다 지켜서 행하면,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내가 거할 것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지어도 그 건물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안 지키면, 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거기는 성전이 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성전을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성전을 내가 우리 집에서 우리는 5대째 크리스찬 집안인데 우리 어르신들이 성전 교회를 5개 지었습니다. 선교지에 교회를 10개 지었습니다. 딴 데 돈 쓴 것보다 100번 1000번 나아요. 그러나 그걸 지었다고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걸 지었기 때문에 당신의 헌신이 하나님께 그것 때문에 연락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교회를 몇 개씩 짓고도 가서 밤에 나가서 엉뚱한 데 가서 2집 3집 살림을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상관없는 일이죠.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흥분하셨습니까? 7장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성전 그런 짓, 왜 이렇게 하나님이 화가 났습니까? 성전이라는 말 믿지도 마라. 성전 그런 얘기 하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9절부터 11절까지는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온갖 못된 짓 다 하는 걸 그걸 합리화하게 해서 지금 여기 와서 성전이라고 하는 거냐? 예배라고 얘기하는 거냐? 얘기하는 거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니까 이러고 살지.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신다는 걸 믿으면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엉망인 교회들이 이렇게 많을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어제 정말 중요한 원고를 하나 손에 이렇게 받게 되었는데, 이게 그 본회퍼가 1932년에 베를린 훔볼트 대학에서 강의한 강의 노트를 갖다가 거기 한스 루펠이라는 학생이 쭉 강의를 노트를 받아 적었어요. 교회 본질에 관한 한 학기 20시간 강의를 한스 루펠이라는 학생이 쭉 받아 적은 그 원고를 지금 이게 교수 한 분하고 목사 한 분이 이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 원고를 좀 하나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본회퍼가 뭐 사형 39년에 당했나요? 그 당하기 전에 대학 강의하면서 쓴 건데 교회 본질을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독일 교회가 이렇게 세속화됐나? 장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장소. 성도들이 원하는 장소. 성도들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장소. 이런 것들의 교회를 지음으로써 이렇게 교회가 급속히 세속화되는데 일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 장소에 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는 가운데 하도 제가 인상적인 말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읽어주려고 하나 이거 카피를 해왔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만이 하나님께서 선별하신 교회다. 기독교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숨쉬는 교회만,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만이 진짜 교회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파고드는 곳에 교회가 있으며 그곳이 기독교의 중심이며 교회가 모든 현실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한 교회 전체가 기독교다. 교회는 교회 공동체이며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곳이며 그곳에 교회 중심이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뭐 다시 또 읽어야 됩니까? 그래서 칼 바르트는 교회를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그냥 교회 모임의 공동체로 봤어요. 그냥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어떤 저기에도 여러분 건물을 교회라고 불러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말씀이 살아 숨쉬는 공동체를 말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 성전의 기사를 읽더라도 왜 하나님이 여호와를 위해 지은 성전이고 그것은 너희들이 말씀과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그건 성전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런 공간, 이런 모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소리 없이 살아가는 법, 아무리 모여도 다투지 않는 법, 교회가 교회됨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이런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어지는데 이게 너무 이게 우선시되고 이걸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바람에 교회는 급속히 타락하는 길로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런 칼 바르트나 본회퍼 같은 독일 신학자들의 주장이에요. 어쨌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렇다고 뭐 남 건물이 있는 거 우리가 뭐 욕할 것도 없고 우리 건물이 있는 게 1도 자랑이 아닙니다. 자랑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교회인가?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교회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받으시는가? 여기에 더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하여, 정말 한국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교회만 바로 서면은 정치도 바르게 됩니다. 교회가 바로 서면 통일도 됩니다. 문제는 교회에 있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을 탓합니다. 세상을 비난합니다. 아니요, 교회가 제 길을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생 막대기와 인간 채찍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겠죠. 하나님, 우리가 거룩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모양은 없더라도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로 서면은 이 세상이 바르고 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바르게 능력을 발휘하면, 거룩과 정결의 능력을 발휘하면 하나님께서 능히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흩어져 예배드리는 목적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알게 하시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편하고 좋은 데서 예배드리고자 하는지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아무리 불편하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진정한 예배를 경험하기 위하여, 참된 예배를 경험하기 위하여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영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영광 앞에 통곡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교회의 영광을 친히 몸으로 보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교회된 공동체를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세상 닮아가지 않고 참된 교회 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진정한 교회 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위해, 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